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성령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오늘 나의 심령은 주님의 이 초청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참 고단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똑같이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사실 어쩔 수 없는 삶의 테두리 같기도 하지만 그 무한 경쟁의 테두리 안에서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많이 고단한 거죠. 많이 힘든 겁니다. 내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엄청난 경쟁 가운데 계속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네 기업이나 어디든 사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한한 세상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이런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남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온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양육강식 이런 표현도 있죠. 무한 경쟁의 이런 치열한 삶을 지금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거대한 흐름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AI를 통한 이런 일자리를 위협한다든지 사실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와닿지 않지만 이미 코앞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나 지금 이제 앞으로 세대들은 참으로 이런 걱정과 이런 위협을 사실은 받고 있는 것이죠. 혹시 이곳에는 나는 평안하다, 안정되다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그런 말씀에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과 정죄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그 시기의 문화나 분위기, 또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죄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자기 스스로도 본인이 죄인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잠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볼까요? 이 시대의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죠? 네, 혹시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죠. 구치소에 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죄인이라 하겠죠?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두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도 모두 죄인인 거 아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제가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우리 청년 중에, 우리 올리브 교회는 아니고 예전에 그 청년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죄인이다 하니까 왜 내가 죄인이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청년이 있었죠. 내가 뭐 했다고? 나는 이 사람처럼 이런 악독한 죄를 짓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어. 나는 평생 결백해. 이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뿐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속까지 통찰하시고 주관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죄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죠. 주님의 그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 중에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모든 자신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절박한 사람들도 있었죠. 자, 그들 중에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하나 읽으시고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 이 말씀대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약에서 50년마다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수많은 사람들, 묶여있는 사람들, 빚진 자들 어떻게 하죠? 네, 해방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죠. 50년마다 하나님께서 이 희년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주인 행사할 수 없도록.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구약에서 50년마다 희년제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묶여있는 그 묶임과 처절함과 힘듦이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한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구주로 받아들일 때 이런 영육 간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는 내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자,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주님 없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바로 나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 시간 두 손 들고 나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지만 이 땅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죠? 네. 너 왜 살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개신교에 보면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그 개혁교회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리 교육을 시키죠.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의 사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물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과 삶의 이유, 가장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파도 전쟁이 나도 사업이 망해도 늙어도 심지어 자기가 죽어도 그의 소망과 기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의 이 고백 기억나십니까? 시편 18편 1절 말씀이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시야. 나의 소망이야. 주님만이 나의 참된 안식, 피난처시야. 나의 구원, 나의 생명.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원하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의 근원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참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도 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패 없이는, 고난 없이는, 우리의 환난 없이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정말 그릇처럼 납작해지면 그제서야 내가 보이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아집, 고집들이 그제서야 내려놓게 되고 두 손을 들고 나아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하시기 좋은 타이밍, 은혜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각 사람들마다 그 때와 시기는 다 다릅니다. 고난과 환난의 정도도 다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실패의 시간들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이것을 지금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힘든 시간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중에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것이고 생명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온전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나온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고난을 통과해 오신 분들도 지금 많으실 거고, 사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서도 축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인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사실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해결을 하지 못합니까? 나의 모든 삶을 오늘 다 털어놓고서라도 우리가 지금 못할 일은 없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어렵다면 이것조차 하나님께 그대로 지금 나의 마음 그대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발자국 떼어서 그 땅을 내디딜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흐르던 물줄기가
끊어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할 수 없지만 발자국을 내딜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발자국을 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있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참 그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정말 사랑의 메시지구나. 네, 그 정도로 이 본문 말씀을 읽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이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못한다고 꾸중하지 않으시죠. 네, 격려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너무나 따뜻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이죠. 멍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배경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이 멍에는 우리나라 소들이 매는 멍에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은 우리나라의 소입니다. 네, 지금 첫 번째 그림이고요. 그 처음 그림을,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소죠.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이렇게 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았고, 대부분 멍에가 이렇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매더라고요. 네. 이렇게 멍에를 함께 메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 두 마리가 있는데 지금 한 마리의 소는 매우 힘이 강해요. 근데 또 한 마리의 소는 힘이 매우 약합니다. 자, 그렇게 힘이 강한 이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가면 힘이 약한 소는 사실 그저 잘 따라가기만 하면 함께 멍에를 메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는요, 바로 이러한 멍에입니다. 주님이 지고 가시는 그 멍에, 사실은 나도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멍에는 주님이 지고 가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 맬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금 걸어가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멋진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심을, 자기가 몸버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심임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에게 지금 그 받은 사랑을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처럼 그런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배울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나무의 진액이 스며들고 흘러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시고 있는 그 가시는 지금 짊어지고 가시는 그 멍에를 잘 쥐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지고 가시는 그 멍에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쉼을 주신다.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님, 평안이신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현우가,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가 힘에 겨워 쓰러질 때도, 지쳐 헤맬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했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참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좀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곡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힘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삶의 무게에 참 너무 힘들어서 버거워 쓰러질 때가 사실은 많죠. 예, 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이 곡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만들어 보게 된 곡입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제가 먼저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삶이 버거워 쓰러 넘어질 때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네. 각자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현우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니다. 현우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나의 현우가,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지쳐 헤매던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했단다. 사랑하는 나의 현우가,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주의 은혜만을 바라며 주의 사랑 거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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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초청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한 걸음 더욱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말씀에 반응하여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한 걸음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는 모든 것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 위로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통해 안식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당신께서 모든 짐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가볍고 편한 그 멍에와 짐을 허락하시고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가득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마음을 담은 물질을 주님께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시는 주님의 기쁨 되는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당신과 함께 호흡하게 하시고 붙어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호흡하며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있는 간증들로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올리브교회 모든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온전한 심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참된 주인이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묻고 듣는 삶으로 늘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오늘 이곳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